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금신상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이 대목이 이제 곧 우리 눈앞에 이 세상에 이 현대에 이르러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 중국에서 또 여러 타 지역에서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러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특별히 오늘 말씀을 같이 연구할 때 주님의 특별하신 깨닫게 하심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어제 우리가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방송을 저와 함께 이제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첫날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또 우리가 늘상 예배 드리는 것이지만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교우들께서 참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참여했어요. 참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을 제가 얼마나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주님께 찬송을 돌리는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만 말고 앞으로 계속해서 친지들에게 친척들에게 또 아는 분들한테 전달해서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깨우고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위기를 위해서 성품을 준비시키고 정말 어두운 곳에서 빛을 그렇죠? 오류에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곳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니까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또 전달해서 더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금촛대도 같이 간 것을 아시죠? 바벨론이 이제 친구들과 함께 끌려서 가는데 여러분 유대 지방에서 바벨론 지방으로 가려면 큰 사막을 지나야 합니다. 끌려서 가면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정말 노예로 끌려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끌려갈 때 말이죠. 나이 어린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약 한 고고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약 한 17세, 18세 많이 되어야 19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끌려가는데 보니까 갑자기 덜그럭 소리가 나서 보니까 옆에 수레가 지나가는데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성소 안에 있는 7 금촛대가 그 수레에 얹혀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가 너무 배도하고 반역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 나라를 더 이상 주님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우리 나라를 버리셨구나. 그런 낙담 가운데 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금촛대가 끌려간 것을 또한 많은 금은 기명을 가져갔다고 다니엘서 1장에 설명했어요. 그러나 금촛대도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여러분 그 축한을 베풀고 수천 명의 만조 백관들을 불러서 이제 향연을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 나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기명 기명 그릇들을 가져와라. 거기에다 술을 부어서 그들이 놀리면서 야유하면서 그들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 갑자기 벽에 한 손이 나타났는데 핏빛이 없는 손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 손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촛대 뒤에 손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왜 촛대입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가지고 간 그 금촛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볼 때 참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마지막 시대 이 세상의 전체 멸망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이 다니엘의 신실함과 충성심, 그의 지혜와 신앙 품성,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가 멸망당해서 황폐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 세계를 제패한 바벨론의 왕, 세계의 왕에게 꿈을 줍니다. 꿈을 주어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고 계시고 컨트롤 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죠. 그리고 갑자기 노예에서 이제 그 바빌론 대학의 학생이 되었다가 거기서 일약 국무총리로 급상승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불벌 떠는 왕은 이 다니엘을 세워놓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이 정사가 위태롭겠다라고 해서 주의 종 그 젊은 다니엘을 이제 국무총리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연구해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그저 다니엘보다 그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아니한 젊은 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흥미있는 대조를 여기서 이루고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그 후 20년이 지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큰 신상을 보았는데 어떤 신상이었습니까? 예? 위의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어깨와 팔과 가슴은 은이고 배는 어떻게 해요? 또 넓적다리는 동이고 다리는 철이고 그 다음에 발과 발가락은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을 본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신상이 있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돌이 한 산에서부터 떼어서 나오더니 그냥 내려와서 그 발을 치니까 그 신상이 산산조각되어서 바람에 부니까 다 먼지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계시, 놀라운 꿈을 꾼 다음에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꿈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열국시대. 그래서 사실은 바벨론 너희 나라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요. 이 세상에 흘러나가는 모습을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허용할 때 나라가 서고 왕이 섰다가 또 패하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20년이 지나자 그 진리를 알고 다니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다시 싹 텄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이 바벨론 나라가 영원히 갈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라 평지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금신상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시여 이제 아십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 13장은 말씀하기를 마지막 시대에 우상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 우상을 세운다는 이 예언은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다니엘 2장과 3장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예언들과 상징들은 말이죠, 그저 갑자기 창조해낸 것이 아닙니다. 이왕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상징들, 실제 일들을 가지고 상징을 삼아서 예언해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에 있는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운 것은 우리가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기대하는 짐승의 표의 환란, 그 전에 이루어질 우상을 세우는 일과 절대로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곧 지금 이르러 오겠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멸망되어 있습니다. 황폐한 상태로 남아있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출애굽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대 나라가 그들의 반역과 죄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구나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완전히 지금 마음 가운데 낙심한 때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쉬고 이 말씀을 좀 이해하고 지나가십시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리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거나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을 때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거나 불평이 있거나 주님에 대한 확신이 흐려지면 그 사람은 절대로 충성하고 신실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의 시험을 위한 준비는 그때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작은 당하는 이 작은 시련들과 작은 어려움들을 통과하면서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신뢰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불만과 어떤 불평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불만과 불평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평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허락하시고 어떻게 내 아내를 이런 아내를 주시고 이런 남편을 주시고 이런 친구를 주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 사람은 왜 날 무시하게 하시고 하나님 궁극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불만과 불평은 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이 생기든지 나와 하나님과 주님의 일 그것만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에게는 마귀가 전달해주는 불평과 불만이 항상 쌓여 있습니다. 저는 언제 아십니까? 저도 불평하려면 많습니다. 불만을 가지려면 많습니다. 안 하니까 그렇지. 잠깐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가다 또 잊어버리고 또 나가고 저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자비하심을 감사하고 그렇게 나가니까 그렇지. 불만 누가 못합니까? 불평 누가 못하고 낙심은 누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인간은 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이러한 입장에서도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과 자랑하는 마음이 다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때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칩니다. 왜 교회를 친다고 말씀하시는가? 아니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금, 은, 동, 철과 진흙인데 전부가 금이에요. 나 느부갓네살 내가 다스리는 바벨론의 영광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권위 밑에 하나님의 권위 밑에가 아니라 하나의 인간적인 권위 밑에 굴복시킨다는 계획적인 일인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이 왕이 다른 나라의 작은 왕들을 전부 다 부르고 만조 백관들을 불러서 그 우상 밑에 갖다 놓았습니다. 음악을 틉니다. 이제 신호만 보내면 전부 다 거기에 절을 해야 합니다. 우상에게 경배해야 합니다.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말이죠. 마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왜 저걸 안 하십니까? 자, 다른 나라들 이왕 그들은 다 우상숭배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특별히 세워놓고 절하라 할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집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바벨론 사람들은 이왕 그 사람들은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이왕 그 사람들은 맨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집에서 하고 자기들 신전에 가서 맨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데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태여 불러다가 두라 평지에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하는 명령을 뭐 때문에 내리느냐 말입니다. 그건 it doesn't make any sense. 그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두라 평지에 우상을 세워놓고 와서 경배하라. 모든 나라의 만조 백관들과 작은 왕들을 전부 다 불러다가 총독들을 불러놓고 경배해라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뒤에 목적이 숨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지 아니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골라내어서 잡아서 죽이기 위한 것이 마귀의 계략이죠. 짐승의 표의 환란이 왜 필요합니까? 이왕 사람들은 전부 다 짐승을 섬기고 있는데 세상에서 왜 짐승의 표 환란이 있습니까? 그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러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날엔 실제적인 사건이었지만 앞으로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계명에 대한 전쟁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권위와 인간 권위의 둘 중에 어떤 것을 섬기고 경배하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슈가 그것이에요. 똑같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어떤 일이 있어도 칼에 목이 들어와도 먹을 것을 사지 못하고 사고 팔고 하게 하는 그런 특권을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고 아이들이 울부짖어도 죽어도 굶주려 죽을지라도 절대로 주의 계명은 어기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존중히 여기는 주의 백성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 백성들을 마귀는 찾아내어서 죽이기 위해서 마지막 짐승의 표의 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연구해 나가면서 다니엘 3장 금신상에 대해서 배우는 교훈인 것입니다. 자, 다니엘 3장 1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절부터 7절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며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다시 말해서 신상을 세운 다음에 경배해라고 시작하는 날짜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에 짐승의 표 환란에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해하는 강압하는 명령이 일어날 때가 특별하게 지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다. 5절 너희는 4절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시편금과 양금과 상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간의 권위와 인간의 제도에 굴복해 하는 이 우상을 경배케 하는 이 일에 깊이 연관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음악입니다. 기독교의 오늘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음악이 타락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돋구지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축제식 예배의 음악으로 바뀌어버리고 전락했습니다. 마지막 시대 예언이 성취되는 즈음에 교회 안에 음악이 변질됩니다. 여러분 그 우상에게 경배케 할 때 사람들을 처음에 즐겁게 하고 댄스하고 박수치게 하고 재밌게 하면서 약간 좀 그들의 정신이 약간 혼미하게 되었을 때 갑자기 음악을 하면서 그들에게 경배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음악은 하나님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올바로 헤아려 이해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생애빛 월십 라이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음악, 우리가 사용하는 반주, 우리가 합창하는 내용들, 그 태도, 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 템포, 노래하는 자세, 또 어떻게 노래하는지 그 음정, 우리의 태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참 정말 신뢰하고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고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음악이 어떤 음악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7절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시편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원래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신상과 꼭 같지만은 무엇이 다릅니까? 인간의 권위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금, 은, 동철, 철과 진흙이 아닙니다. 온 전체가 금입니다. 같지만은 인간적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지고 인간의 권위를 세워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에 안에 불에 태운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다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예배 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협해서 나 경배할래 안 할래 아니면 죽여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팔을 벌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동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울먹울먹하며 그런 하나님께 경배하고 모든 것을 다 드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경배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주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두려움을 자아내게 해서 우리를 경배케 하시는 그렇게 강요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만약 그렇게 하실 것이었다면 천사 몇 명을 보내서 얘기해서 금방 끝내버리시지 왜 이렇게 오랜 죄의 기간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진정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각 나라의 왕들, 총독들, 고위층만 초대했습니다.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방 장관이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2장 48절과 49절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다시 말해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부탁을 또 드렸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내 친구들도 참 신실한 자들입니다. 왕이죠. 이 신실한 자들을 쓰지 않으시면 왕에게 큰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도 각 지방 각 도의 장관들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 장소에 두라 평지에 이 금신상을 경배하라고 할 때 왜 다니엘이 없는가? 아니 주인공인 다니엘이 거기 있어서 다니엘이, 그러니까 세 친구가 4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3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지내보니까 다니엘은요, 그가 국무총리였지만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돈에 매수되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정직합니다. 그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통치자였습니다. 또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을 절대로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보아서 그는 너무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라 평지에 신상을 세운 다음에 다 모여 절하게 했을 때 다니엘은 죽어도 절하지 않을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이미 알았죠. 그래서 아마 그 시간에 특별한 엠보이로, 특별한 대사로 어디에 심부름을 보냈을 것입니다. 왜? 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다니엘에게 물어보십시다.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안 보입니다. 세 친구만 보이고. 그럼 어쨌든 말이죠. 여기 이제 올라가는데 금신상을 세울 때 처음부터 금신상을 닦아도 올려놓습니까?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요? 그 밑받침대를 만듭니다. 금방 만듭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 신상을 만드는 데 사실은 거의 다 3분의 2, 반 이상 거의 3분의 2 정도가 밑받침대의 높이입니다. 원래 신상은 그 위에 있지 밑에 있으면 그거 위험합니다. 그렇게 높은 것을 이렇게 가늘게 세워놓으면. 그래서 밑받침대가 먼저 높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또 무엇이 올라갈까요? 층계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또 무슨 소문이 들릴까요? 저기 창고에 금신상, 놀라운 신상이 순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빌론은 금이 많이 난 곳이었기 때문에 순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있다. 이런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짐승의 표에 환란이 오며 그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까? Yes. 구교와 신교가 연합하여서 종교 연합을 이루며 교파가 거의 없어지며 좋은 의미에서요? 아니요,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저 연합을 위한 연합으로 그렇게 되면서 하나의 종교 권위가 세워지는 것을 지금 봅니까? Yes. 그러면 이제 그 우상이 곧 세워지고 온 세상 많은 백성들에게 경배해라고 하는 짐승의 표의 환란의 명령이 곧 이르러 것을 우리가 짐작합니까? Yes. 그것을 짐작하지 못하면 무엇입니까? 우린 깨어있는 자가 아니라 깊이 잠자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라 평지에 세워졌을 때 이 신상의 높이가 60규빗 높이. 이것은 밑받침대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폭이 6규빗이에요. 이것을 뭘 말하는 것인가? 몇 마일 밖에서도 다 보이게 높이 평지에 세워졌어요. 다 볼 수 있게. 이것은 피트로 따지면 약 88피트예요. 그리고 폭이 9피트고 미터로 약,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미터로는 약 한 27m 높이. 굉장하죠? 27m면 참 높죠? 그리고 그 폭이 3m. 여러분 자유의 여신상을 보십시다. 우리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보면 그 높이가 305피트인데 그러나 거의 3분의 2 이상이 밑받침대예요. 그리고 사람 모양의 신상 자체는 111피트밖에 안 돼요. 옛날에 두라 평지에선 그 금신상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건축학적으로 그래야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높은 데 빼주고 얇게 그렇게 높이 비춰서 있으면 금방 넘어집니다. 그것은 이 설리학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여기에 60피트, 6피트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래서 또 다니엘서는 정확하다는 또 증거가 또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60분법은 바벨론의 수학적인 계산법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0분법이죠. 그렇죠? 1부터 1, 2, 3, 4, 5, 6, 7, 8, 9, 10 쭉 나가서 99, 그 다음에 100이죠. 다시 또 1이죠. 우리는 100분법을 사용해요. 그러나 서양은, 그러나 옛날에 동양 특별히 바벨론의 수학법은 60분법이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우리가 60분법을 사용하는 것이 뭡니까? 1분이 몇 초요? 60초. 1시간은 몇 분? 60분. 그건 60분법. 바벨론이 사용한 계산법을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공통 분모를 볼 때 60분법은 12가지의 숫자로 나누어집니다. 100분법은 그렇게 안 돼요. 9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60분법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60비트에 6비트. 이거는 분명히 그 당시에 그 치수를 정확히 알고 있는 다니엘이 기록했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되려 합니다.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강요함으로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는 그 일을 할 때 종교 핍박이 일어나는 것이죠. 앞으로 오는 핍박은 그 종교 핍박은, 앞으로 오는 환난은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올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중세기도 그랬습니다. 똑같은 일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음악이 울려 펴지고 경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매일매일 생활에서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 그 시련에서 우뚝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실지 모릅니다. 아이, 목사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장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데서 장관 되는 거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고 계략과 모략이 더 많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진리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장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무거운 짐을 맡기신 겁니다. 다니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광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이 무거울수록 그만큼 가지고 있어야 할 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래도 그들은 우뚝 섰습니다. 그 시간에 말이죠, 바벨론 왕과 만조 백관들과 모든 백성들 눈에 보는 앞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주의 하나님 창조주와 하늘의 거민들과 우주에 있는 천천만만 천사들이 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이 신발끈을 묶는 것처럼 해서라도 죽음을 모면하려고 하는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애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충성스러운 자들이 이 땅에 있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와 연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오는 이제 환난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참된 교회와 연합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품성이 하늘의 거룩한 천사와 거닐 수 있는 거룩한 품성으로 준비돼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정말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 3장입니다. 8절부터 13절입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환난이 오기 전에, 핍박이 올 때 반드시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서 어떻게 해요? 몰래 참소하고 고소해요. 일러 바쳐요. 여러분들은 뭐 아닐 거겠죠. 아유, 목사님, 그래도 저는요 주위 사람들을 잘 사귄다고요, 잘 대접하고 친절히 하고 저는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보십시오. 주의 백성을 참소하는 일들 생길 때 여러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기 참소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그러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파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상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사람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의 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 무엇입니까? 큰일 났네. 이게 어떡하지? 아니죠. 믿는 자들의, 성경을 아는 사람의 이 리액션 반응이 무엇이 아닙니까? 절의 찬스가 왔구나. 복음을 끝마칠 수 있는 절의 찬스가 왔구나. 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너희들은 이제 하늘 앞에, 온 세상 앞에 증인으로 섰다. 최고의 기회다. 해봐라. 이것이 믿는 자들의 반응이 되어야죠. 그렇죠?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 큰일 났네. 어떻게 하나? 어디로 숨을까? 이것보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될 수 있는 저의 찬스가 왔구나 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답하여 그러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왜 그랬습니까? 너희들 음악을 못 들었구나. 너희가 너무 옆에 친구들이 오랜만에 찾아오니까 얘기하다가 그만 그 시간을 놓쳤지. 내가 한번 너희들만 위해서 음악을 다시 한번 연주하게 할게. 자, 음악을 들을 때 경배해라. 알았지? 왕이시여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거든요. 왕은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신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권위가 아니고 인간의 권위에 독자적으로 굴복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왕이 우리를 벌로 풀무불에 집어던져 넣으시면 왕이시여 아십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금, 은, 동, 철과 진흙의 계시를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십니까? 혹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을지라도 우린 경배 안 하니까 너무 수고하지 마십시오. 이거 참 건방진 얘기 같아요. 그러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높으면 사람들한테 건방지게 보입니다. 침례요한 건방졌습니까? 건방지게 보였죠. 침례요한이 건방지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고 진리를 얘기하니까 건방지게 보이죠. 예수님이 건방진 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빌라도 앞에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 앞에서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 진리를 가지고 사는 자들은 세상에서 건방지고 교만한 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품성이 교만하고 건방져서 그렇게 하면 물론 안 되겠죠. 자, 여기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지 않으실지라도 우리와 기대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러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다니엘 3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라되 왜요? 집어넣는데 안 타거든.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이건요 라디오에서 이런 성우들이 하는 것처럼 이 성우 흉내를 좀 내면서 이걸 읽어야 돼요. 자, 조금 해볼까요? 조금 한번 해볼게요. 여봐라,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 세 명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왕이시여 맞습니다. 3명인데 이 어쩐 일입니까? 이렇게 읽어야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상하죠?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 사람 정신이 나갔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그런 일이 앞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일이. 언제 핍박이 올 때 짐승의 폐 환난 그러면 마지막 환난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헤이데이. 마지막 환난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저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가서 증인될 때 절호의 찬스와 기회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할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의 기회가 될 것이에요. 응?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묶어서 들여버렸는데 다 풀려서 다닌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은 이 세상에 우리가 묶여서 돈에 묶여서 학업에 묶여서 가족에 묶여서 다 묶여 살아요. 우리가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전부 다 우리가 묶여 살지. 전부 다 노예지. 여러분 자유인입니까 솔직히? 우린 자유인이 아니에요. 은행이 없으면 살지 못해요. 여러분 마켓에 가서 음식을 사오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갑자기 양식 끓여주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이건 문제예요. 우린 자유인이 아니에요. 다 묶여서 끌려서 집어 던져 넣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묶인 것이 풀려서 눈을 유유히 걸어내며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시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일이 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올 때 말고 신앙 때문에 진리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땐 그땐 우리가 세상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세상에 묶였던 것이 다 타버리는 날입니다. 왜? 우리는 태우지 않으니까. 묶인 끈만 태우니까 오히려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 옆에 한 분이 계신데 신의 아들 같아요. 빛나는 분인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과 주님의 진리 때문에 불 속에 뛰어 들어간 그들의 종들을 주님께서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웁니까? 여러분이시여 또 저도 우리가 진리와 신앙 때문에 얻는 작은 얻는 그런 어려운 일들, 작은 얻는 시련들과 고난들과 고통들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어떤 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 것을 풀무불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의 옷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의 색깔도 안 변했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불탄 냄새도 없었대. 그 당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땠을까? 입이다. 눈도 이렇게 돌리고 정신없이 한참 살아봤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백성과 교회가 궁지에 몰리고 처하는 것 같으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땅의 권위가 대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이 만든 계명 사이에서 전쟁이 생길 것입니다. 왜 그들이 경배했습니까? 둘째 계명에 너희는 새긴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 한 문장 때문에 죽어도 안 하는 겁니다. 앞으로 사람을 만든 바꾼 계명과 하나님의 참된 계명 사이에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짐승의 표의 환난의 핍박일 것입니다. 그 일이 앞으로 곧 올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징조를 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특별한 이제 전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수만 명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소용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 만조 백관들과 총독들이 끌려왔어요. 소용이 없었어요. 누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앞으로 믿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진리를 안다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고 짐승의 표의 환난에 대한 예언의 그 정체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나 소용이 없어요. 누구? 생명을 진리 위해서 내놓을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믿는 자들이 많으면 뭐래? 세 사람은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제 곧
같은 종류의 사건이 생깁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먼저 나온 짐승이 뭡니까?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새끼양 같은 짐승이에요. 이 짐승에 대한 해석은 미국, 합중국,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그것 이외에는 다르게 이 나라를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 죽게 되었던 상처가 회복되고 부활해서 온 땅이 놀라며 그를 따르는 그 세력이 무슨 세력입니까? 그 짐승의 세력이 도대체 무슨 세력이냐 말이에요. 제가 꼭 설명을 다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그 세력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요즘에 구교와 신교가 합치면서, 특별히 개신교가 연합하면서 여러분이시여 인간적인 종교적인 권위에 세력을 주는 것을 보십니까? 얼마 전에 영국도, 개신교 영국 국교도, 성공회도 여러분 이러한 종교적인 세력에게 세력을 주면서 개신교 국가로서 존재하는 것을 그친 사건이 최근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께서 보고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의 형상하는 것처럼 짐승의 형상입니다. 어떤 형상이에요? 중세기 때 많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인 그와 똑같은 그런 정치적인 입장이 다시 한번 재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국가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그렇게 할 때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이 옛날에 했던 핍박의 그 우상의 그 존재와 시스템이 죽어 있었는데 다시 생기를 줘서 그러한 계획과 시스템을 다시 마지막 시대에 부활을 시킵니다. 다시 부활을 시킵니다. 이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입니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리 666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경배에 대한 문제인데, 이 짐승은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경배에 대한 이슈입니다. 짐승을 경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그 이슈였습니다. 두라평지의 금신상 문제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어떠한 시기입니까? 깨어나서 준비할 시간인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향한, 내 환경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불이익들은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 꿇는 신앙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나라가 버림받았다고 느낄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하나님께 충성하고 목숨을 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매일매일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앞으로 오는 우상 경배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시여, 참으로 주님께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을 준수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죄의 본성들이 있는지라 우리가 부주의한 사이에 넘어질 수 있사오니 매일매일 우리의 흔들리는 다리를
굳세게 세워주시고 우리 손목 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베푸사 신실한 증인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얼마 때가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아멘.